성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으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손 한번 잡으시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을 혹시 지금까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아, 네. 오늘은 좀 소리가 좀 크네요. 무슨 힘이요? 신앙의 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하는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시편 138편 3절 말씀에서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강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승리하는 삶이에요. 옆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1. 다음 주에는 뭐예요? 2. 그 다음 주는요? 4. 그 다음 주는요? 4. 그래서 한 달 내에 4월달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한번 하려고 해요. 아, 7월이구나. 4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7월 한 달 동안에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뭐 해야겠다고요? 승리해야겠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 어떤 삶을 살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승리하는 삶. 승리해야 돼요. 지난주 중에 독일을 이겼잖아요. 저도 1시까지 봤어요. 1시에 보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나오는데 아주 죽을 뻔 봤어요. 그도 얼마나 마음이 기분 좋든지 말이에요. 자, 승리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나 강한 놈을 이기면 더 좋아요. 독일 놈을 이겼으니 말이에요. 세계 축구 1위, 작년도 월드컵 우승팀. 그래, 기분이 더 좋아요. 자, 첫째는 승리하면 기분 좋아요. 그래,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기분 좋게 살려면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에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분 좋게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분 좋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좋은 믿음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목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면, 오늘은 한 구절입니다만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최소한 설교 중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함께 읽을 때, 아, 이 말씀 참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한다면 일주일 동안에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살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육신이 힘이 나려면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이 몸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내려면 역시 먹어야 돼요. 뭘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또 이 7월 한 달 동안에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요한일서 5장 4절, 7월 한 달 동안에 다른 본문을 매주마다 읽겠습니다만 중심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 5장 4절만큼은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 되풀이해서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럴 거예요. 왜 저 구절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암송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또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 5장 4절의 쉬운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죄송하지만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자,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승리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질 수 있어요. 100점 100승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100점 100승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끊임없이 많은 패배를 경험해요. 중요한 것은 패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패배자예요. 패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싸워야겠다,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그건 패배자예요. 패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패배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승리는요 이기는 데 있으니까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고 10번을 져도 11번째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 예전에는 권투가 인기 종목이었어요. 그죠? 권투 한 번 하면은 그냥 온 식구들 또 뭐 남자들 퇴근하면 다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전 봤어요. 홍수 안에 그 4종목에는 뭐 더불어 이 권투를 할 때마다 여러분 장내 아나운서가요 권투 시작하기 전에 홍커나 하면서 이제 마이크 잡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몇 점, 몇 승, 몇 패, 몇 무, 아무개! 이거 또 튀기네. 자, 아무개!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제 기억에도 말이에요. 어떤 선수도 몇 점, 몇 승 하는데
싸우는 족족 승리만 거둔 챔피언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만 거둔 챔피언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 한 번 만나가지고 완전히 KO로 지고 나면 그 사람 더 이상 못 일어나요. 마음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KO로 졌다. 그럼 못 일어나요. 강한 승자, 강한 챔피언은요, 그 전적이 화려해야 돼요. 전적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숫자가 많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패배의 숫자가 많은데 그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싸우리라, 다시 챔피언 도전하리라, 다시 내가 해보리라. 지는 한이 있어도 이런 마음으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제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7월 한 달 동안에 살펴보면서, 여러분 지난날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꾸 마음속에 내 인생의 삶이 실패한 삶같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면 이 7월 한 달 동안에 그 모든 마음을 다 날려버리십시오. 내 지난날 삶, 실패하고 실수하고 나의 삶 자체가 참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7월 한 달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거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해요. 챔피언은요, 지금 이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 승리하는 삶, 승리는 이기는 것이다. 지금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기는 거예요. 내일 이기는 거예요. 물론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승리는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긴다 라고 말할 때 사전에 이기다 라고 하는 동사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봐야 되겠어요. 첫째, 시합, 싸움에서 힘을 겨루어 승부를 내다. 승부를 내다. 자, 둘째는 뭐냐면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다. 이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어야 하냐면 싸움꾼이 돼야 돼요. 싸움꾼이 돼야 돼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싸움꾼이 됩시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괜히 뒷부분의 것만 또 강조하셔가지고 그래 싸움꾼이 되자고 했다. 오늘부터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그냥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큰 소리 또 해대면서 내가 오늘 이기고 말리라. 차차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겨루어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도 이겨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승리하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사람이죠. 자,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정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이제 확신을 가지고 더 크게. 그런 마음으로는 이금커녕 그냥 벌써 기세에 눌려가지고 말이에요. 자, 이제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기 소리는 자기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자, 크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누가 이기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 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를 누가 주시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비록 약해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누가 다시 승리케 하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마음으로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삶, 승리는 이기는 것이어야 돼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는 것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시 이기면 돼요. 다시 이기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의 첫째 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승리하는 삶을 삶에 있어서 이 잠언 24장 6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죠. 이번에 독일과의 축구도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감독이 그래 뭐 멕시코한테도 졌고 스웨덴에도 졌고 어차피 16강 이제 떨어졌는데 피파 랭킹 57위인 우리가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작년도 월드컵 우승팀을 어떻게 이기겠니? 그냥 편한 마음으로 니들 마음대로 그냥 해라. 나 이제 다 포기했으니까 니들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감독이 마지막까지 야 이번에는 4-4-2다. 4-4-2 전법으로 한번 가보자. 여러 가지 계획을 또 한번 세우고 두 번 졌다고 에이 16강도 못 올라가고 뭐 세계 1위 팀하고 작년도 우승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니? 하는 마음이라면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다시 한번 졌지만 진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전략, 이 지략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질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을, 그 지략을 얻어야겠어요. 이것이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전략으로 싸우게 해주세요. 전략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삶 지략을 주세요.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잘 도모할지.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지혜를 주세요. 인생의 그 어떤 모습으로든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략을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삶을 잘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한 사람을 기억해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로 하나 날 텐데 여러분 이거 질문에 이 세상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이기도 한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싸움꾼이에요. 싸움 되게 잘해요. 이 세상에서 아마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랄지라도 이 사람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자,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셨어요? 자, 그럼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와우. 누구랑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야곱보다 힘이 모자라서 야곱 이긴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져준 거죠. 하나님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 씨름 경기예요. 근데 이 씨름 경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한판 승부를 하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긴 그 싸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 강가에서 이 야곱이 홀로 밤을 지내면서 마음에 전전긍긍 괴로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향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고향에 가면 죽을 판이에요. 형 에서가 옛날 일 20년 전 얘기 생각해가지고 팥죽도 그저 장자의 명분으로 홀라당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으로 산다고 하더니 아버지 축복까지 속임수를 써가지고 가로챈 놈, 내 이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죽여버리리라 했던 형이란 말이에요. 그 형으로부터 도망쳐가지고 삼촌의 집에서 20년 보내고 지금 오고 있어요. 형을 만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그날 밤 야곱 강가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서 씨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6절에 보니까 날이 새려하니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밤새도록. 아마 그때는 시간 제한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3분 동안 딱 해가지고 땡 쳐가지고 야 안되겠다 하고서 뭐 어떻게든 판결을 내려야 될 텐데 시간 제한 없이 지금 이 씨름을 벌이고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니까 이 천사가 안되겠거든요. 오죽하면 이 씨름 중에 이 천사가 반칙을 써요. 어떤 반칙을 쓰냐면 그냥 야곱의 이 허벅지 뼈를 팍 내리쳐가지고 그게 씨름이지 뭐 권투인가요? 그런데 그 허벅지 뼈가 부러졌어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 허벅지 뼈라고 하는 그 옛날 성경에는 한도뼈라고 하는 그것을 고관절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고관절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천사가 그 한도뼈를 부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붙잡았던 그 씨름 삿발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죽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이 새어지는 밤새도록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놔라 안 돼요 축복해 주시기까지는 내가 놓을 수 없어요 하고 끝까지 붙잡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알았다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고
그게 뭐 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아니 뭐 이름 하나 바꿔주기를 이왕 축복해 주려면 뭐 금덩어리를 갖다가 하늘에서 그냥 팍 그냥 내려주든지 뭘 다른 걸 주시지 이름 하나 바꿔준 게 뭐의 대수라고 그걸 축복이라고 하나 싶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름이 그냥 이름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너가 이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4년이 지나서 다음번 월드컵 때는요 아마 다른 정신으로 월드컵에 임할 거예요. 왜요? 누구를 이겼습니까? 독일을 이겼으니까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저 유럽에 있는 팀들을 만나면 먼저 주눅부터 들어요. 겁부터 먼저 먹어요.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이기나 하는 마음에 먼저 시선을 제압당해요. 근데 이번에 누구를 이겼냐면 최강의 전사군단 독일을 이겼어요. 그래 다음번 이제 경기 이제 A매치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씨, 독일을 이긴 팀이야. 씨. 아시아 나라 중에서 독일을 이긴 나라가 없어. 씨. 뭐 니네 팀이야?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 이긴 사람이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천사가 얘기해줬어. 엄마뿐보다 이 마음이 더 큰 힘이 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겼어. 뭘 이기지 못할 게 뭐 있어? 견뎌내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도 씨름해서 이겼는데. 그러니 이 이름이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이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이십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아버지들이 아이들하고 뭐 해요? 씨름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게 되면 씨름하면서 아버지가 아이를 딱 붙잡고 그냥 이리저리 여리저리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척 하면서 넘어져줘요. 그럼 그 아이가 어때요? 와 이겼다고 그러면 또 한 번 싸우자 그러죠. 그럼 어김없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막 하다가 그리고 또 아이고 하면서 넘어지면 그러면 또 자기가 또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 한 주먹이면 날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져주시면서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길 수 있다. 이길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쉬운 성경도 읽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 이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전략으로 싸우라. 하나님 주시는 지략으로 싸우라. 라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자, 그 전략과 그 지략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뭐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를 맺는 게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위해서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기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뜻으로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요, 많은 고난의 세월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드물어요. 욥의 고난을 말씀합니다만 맞습니다. 욥만큼이나 성경에서 고난의 사람은 다윗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애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그 많은 고통들을 다윗은 이겨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겨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붙어있으렵니다. 붙어있는 게 뭐예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이겼어요? 하나님 천사를 어떻게 이겼냔 말이에요? 꽉 붙잡고 이긴 거예요. 꽉 붙잡고. 붙어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그러니 마음속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붙어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너무나 약해서 내가 붙잡은 손을 자꾸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놔요. 이걸 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의 손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손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목을. 자, 짝이 안 맞으면 내 손 잡아도 돼요. 자, 손목을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목. 손 잡지 말고 손목을. 그러면 상대방도 다른 사람 상대방 손목을 잡으세요. 손목. 서로 손목을 잡아보세요. 잡으셨죠? 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손을 딱 놨어요. 그래도 상대방이 딱 붙잡고 있으면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그래 힘 빠졌다 하고 딱 놓으면 떨어지는 거죠. 자, 서로 보시고 다시 한번 손 잡으세요. 손목을 잡으시고 자, 한 사람이 먼저 놔보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넣어보세요. 자, 연세 넣어보신 분이 한번 넣어보시든지 한번 놔보세요. 자, 반대로 한번 잡으시고 또 다른 분이 한번 놔보세요. 자, 놔보세요. 자, 됐어요. 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좀 더 오래 가요. 기억이 더 오래 가요. 내가 붙잡은 손을 내가 놔도 내가 힘이 빠져서 놔도 상대방이 딱 붙잡고 있으면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힘이 빠져서 주님 붙잡은 손 내가 놔도 주님은 나요? 안 나요? 주님은 안 나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승리하는 삶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열매 맺는 삶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해보겠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한번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나면 일어서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승리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승리의 주인은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기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겼던 거고 좀 패배한 적이 있지만 패배는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약재료가 돼요.
패배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비록 패배가 많아도 지금 이기면 돼요. 이번에 이기면 돼요. 이번에 패배하면요 다음에 또 한 번 해서 이기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실 거예요. 패배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믿으면 돼요. 패배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되었던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괴로움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다시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다시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서 다시 또 도전하면 돼요. 승리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싸움을 벌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꼭 붙어 있으셔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전략, 그 지략으로 인생의 삶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으로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40년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손 붙잡았다가 내 손이 힘이 빠져서 놓아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삶, 승리의 삶을 향해서 더욱더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잦은 실패와 낙담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짓눌러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 놓지 않으시니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모든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전략과 지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